오늘은 전도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은 이것이다 라고 제목으로 우리 전도서 말씀을 부분 좀 읽고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에서 3절을 우리 한 목소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이제 11장 9절부터 12장 2절까지는 교독합니다. 젊은이여 젊은 때에 젊은 날에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에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이제 마지막 두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말라기서를 한번 봤지요.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말라기서는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 다 지푸라기 같이 태워버릴 것이고 그 뿌리와 가지까지 남김없이 태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설을 바랄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교만한 자에 해당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해당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고 우리가 외양간에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니는 날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의로운 해, 이 광선 누구를 상징할까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나 또 앞으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셨고 앞으로 또 완전하게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치유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완전한 치유의 완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빛 가운데 날마다 비춰지기를,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충만한 자들, 악한 자들은 너희의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라기서는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악한 영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공격해오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발 아래 재와 같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또 앞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이 놀라운 이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뱀과 정갈을 밟고 모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말라기서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포백하는 잿물과 같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면으로 우리가 받을 때, 성경 말씀을 받을 때 아프지요. 버려야 할 것들도 있고 고쳐야 할 것들도 있고 또 해야 할 일들도, 또 의무들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픕니다. 또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또 칼로 째고 고름을 짜낼 때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의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또 우리의 더러운 의복들을 표백하듯이 깨끗하게 우리의 삶의 행실들을 고쳐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일단 말씀을 듣다가 아픔이 오면 은혜가 임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또 저 목사님 또 나를 까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찔림이 오면 은혜가 임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그걸 불평하고 비판하고 원망하지 말고, 말씀이 아프거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받으시고 고쳐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 찾으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또 새로워진 제사장들, 레위인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그 치유의 광선이 우리의 삶에 비춰서 우리가 송아지처럼 뛰게 되고, 또 원수가 우리 발 아래 재처럼 밟히게 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쳐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게 말라기서에서는 그들이 오랜 그 신앙의 그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때에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시험에 들어서, 그래서 그들의 신앙에는 이제 신앙이 퇴색되고 변질되었다고 그런 일들이 찾아왔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더러운 빵을 바치고 눈먼 짐승들을 아무렇게나 예배하고 대충 예배하면서 괜찮아, 하나님이 보시기는 하겠어? 라고 말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안 볼걸? 예배 좀 대충 하면 어때? 좀 늦으면 어때? 또 찔리십니까? 목회자는 자꾸 습관적으로 예배를 늦는 분들한테 그러지 말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묘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 예배를 대충 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예배에 늦고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런 신앙들이 있다면,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냈다라면, 그런 것들이 생각난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서 치유의 강선이 바라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송아지처럼 뛰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는 항상 머리로는 이래야 되는데 해요. 그런데 그걸 삶으로 실천해내기는 참 어려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수험생이 공부는 안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 대학 갑니까? 안 되죠. 밤 11시, 12시에 라면 끓여 먹으면서 야식 막 피자, 치킨 먹으면서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기도하고 먹으면 나 기도했으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되지요. 우리의 삶 속에는 머리로 깨닫는 게 있으면 삶으로 실천해내야 돼요. 수험생은 공부해야 되고요. 또 건강을 원하신다면 건강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찔리는 마음이 오면 고쳐내야 돼요. 삶으로 고쳐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머릿속으로는 생각하고 또 막연한 낙관주의를 갖고 삶을 고쳐내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이 함정에 빠지기 제일 쉬운 사람은 목회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기는 많이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는 목회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가슴을 치는 이유가 있어요.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전하는 거예요. 저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깨닫는 대로 다 실천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누구보다도 너에게 깨달음을 많이 줬는데 선생된 자들이 더 큰 메이저급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더 많은 깨달음을 갖고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더 큰 책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더 돌아보고 고쳐내야 합니다. 여러분, 또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것은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예배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우리 친구들한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부모님 따라서 교회 나오면서 실증 느껴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 내 삶에 역사하시지도 않는데 막 이러면서 막 실증 느껴요? 예. 왜 삶에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계속해서 찾아냅시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실증나게 여긴다는 것, 이거 고쳐내야 돼요. 그래야 말라기서에서 말한 그 치유의 광선이,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 너희가 주님을 괴롭혔다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불손한 말도 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헛된 일이라고, 그런 말까지도, 그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런 말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6절에는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평불만하고 불손한 말 하는 것도 똑똑히 들으셨고,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말을 한 사람들의 말도 하나님께서 똑똑히 들으셨다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똑똑히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 없는 말, 난 메뚜기다라는 말, 그런 말 해서도 안 되고요, 교만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되고요, 수근수근거리는 말도 해서는 안 되고요, 비방하는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무엇이기에 남의 종에 대해서 얘기하냐고요. 그 종의 문제는 그 주인이 해결할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방하고 수긍될 거 없어요.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지만 보면 돼요. 그리고 삶을 고쳐내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고쳐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아멘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장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 그 말을 똑똑히 들으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을 아끼고 하시겠다라고, 분별하겠다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특별히 분별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돌이켜야 할 것들,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내도 재물을 외면하시겠다고 그래요. 왜 외면하셨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성경은 말라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젊어서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하나님 미워하신다라고, 삶 속에서, 가정에서. 근데 이 말씀을 아내들도 남편을 학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힘은 남편이 세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여러분들 항상 피해자라고 느끼세요. 아내분들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은요, 정말 예리해요. 한마디 한마디가 날선, 좌우의 날선 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로 남편들의 가슴을 후벼 팔 때 보면은요, 정말 너무너무 날카로워요. 또 자녀들도요, 부모님께 말 한마디 딱 대들 때 보면은요, 정말 칼로 확 베는 것 같아요. 너무나 날카로워요. 그리고 부모들이 또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 딱 상처 줄 때 보면은요, 너무나 날카로워요. 오늘 말라기서에 보면은요, 가정 안에서 주로 학대받는 사람들이 아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꼭 남편이 아내에게만 그렇게 말씀받지 마시고요,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하는 말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무 날카롭다면 고치세요.
그건 그 날카로운 말은 나에게 돌리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할 때,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사는 모습들, 이런 걸 그 예리한 검으로 베세요. 그리고 우리 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회복하는 말, 치유하는 말, 살리는 말을 합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들 경건한 자손이라고 말하고요,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제물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시간을 여기 나와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나 나왔으니까 주의 지켰어, 주의 성수했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고쳐내지 않고 하는 말들 고쳐내지 않고 삶 속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들 고쳐내지 않으면 하나님 그 재물 받지 않으시겠다. 경건한 자손은 그런 자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라기서에서는 11조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11조는 그냥 돈 내는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물질의 주권이 분명하게 서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서 그 땅에서 처음 맺은 열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땅에서 맺는 소출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게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행하셨습니다. 이거 모두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11조 하는 사람들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인정 못하면은요, 이게 다 내 돈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물질의 주권이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은 11조 할 수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11조를 가르치십시오. 하나님 것이다. 이거 그냥 네가 가진 돈의 10분의 1을 내는 거야 라고 가르치지 마시고 그 진정한 의미, 이게 다 하나님 거야. 근데 이거 다 드릴 수 없으니 이게 하나님 거라는 그 고백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품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말을 들을 때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소산물이 벌레 먹는 일 없게 하시고 익기 전에 땅에 떨어지는 일 없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볼 때도, 모든 민족이 볼 때도 참 저 사람 복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복의 비결은요, 기복, 우리가 기도로 막 복복복복 한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삶을 고쳐낼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다시 한번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의로운 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떠올라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또 전인격적으로 치유하셔서 우리가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우리의 발밑에 재같이 밟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고쳐내서 이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오늘 전도서로 갑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누구지요? 여러분 잘 알고 있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지요. 솔로몬 왕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왕입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부요와 풍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 왕이, 이 전도자가 전도서 1장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개역개정으로 말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하는 거죠. 헛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받으면은요, 기독교에 있는 청년들이 이 말씀을 잘못 받아요. 그래서요, 염세주의적으로 빠져요. 그래서 비전을 품지를 못해요. 잘못 받으면 안 돼요. 이 헛되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없는, 이 마지막에 12장으로 가면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 시작과 결론을 보면은요, 전도자가 말하는 헛되다는 것은요, 그냥 대충 살아, 의미 없어, 이 세상 덧없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인생, 이게 헛되고 덧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깨달음을 저와 여러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고요. 이제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요.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곳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헛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제가 뭐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할까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이죠. 전도자는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험 삼아 즐겁게 한번 해볼 거야 하면서 3절에는 내가 술 한번 먹어볼 거야 그러면서 술로 인생을 한번 즐겁게 해볼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해볼 거야. 그래서 포도원도 만들어보고 정원도 만들어보고, 여러분 전원주택으로 가서 좋은 정원 꾸며보고 싶으세요? 꾸밀 수 있으면 꾸며보시기 바랍니다. 뭐 나쁜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된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수지도 만들어보고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들도 가져봤다고 합니다. 즐거움을 위해서. 그리고 은과 금, 보물 컬렉션, 여러 나라의 보물을 모아서 아주 우표 컬렉션하는 사람도 있는데 솔로몬은 보물 컬렉션을 했어요. 대단하죠? 부럽습니까?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남녀 가수들도 집에서 BTS를 집에 불러다가 공연도 시켜보고, 그리고 여러분 처첩도 많이 건드려봤다. 다 알고 있죠? 후궁과 좋다고, 너무 좋다고요? BTS 하면 처첩도 많이 건드려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후궁과 처첩 합쳐서 몇 명이라고 솔로몬이? 1000명. 네. 표정 관리 잘하세요? 그리고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전도자가 우리는 꿈도 꿔볼 수 없는 보물 컬렉션까지 해보면서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헛되다라고,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했을까요? 왜 인생이 헛되다고 말했을까요? 그건 사실은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죽음 때문에 그래요. 죽음 때문에. 모든 인생 앞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 다 덧없는 것이다. 괴로운 일뿐이다. 모든 것이 바람잡는 것뿐이고 헛될 뿐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거든요. 죽음 때문에 그 수많은 보물들이 덧없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허망한 것이죠. 모두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천국으로 가는, 문을 열고 가는 그 문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권세가,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고 사망을 조롱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망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관문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문 한번 열고 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요,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왜 감옥에서 간수로 계신 분, 사형수들을 많이 봤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뭐 살아있는 보살이라는 등 뭐 별의별 사람들한테 마지막 그 사형장 앞에서는 본색이 드러난대요. 너희들이 나 죽이고
뭐 무사할 것 같아 그러면서 막 발악을 하고 막 그런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 정말 연쇄살인범이었던 사람도 정말 그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마지막에 죄송하다고 말하고 제가 먼저 간다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다고 그 누구보다도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그런 간증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죽음은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통과하는 관문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죽음을 통해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요, 엄청난 것을 깨달아요. 헛된 것이구나. 헛된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도 지혜를 얻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인생에 너무나 아픈 일이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죽음 같은 일이지만, 그런데 지혜자들은 그걸 통해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그 아픔들을 통해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아픔이 많이 있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의 연단을 통과할 때 우리는 전도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생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는 아픔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에게는 죽음조차도 두려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중에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는 인생의 아픔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놀라운 지혜를 깨닫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하늘에. 여러분,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한테서 번뇌를 봅니까? 어린아이들이 인생은 특별한 아이들이 있어요. 제갈공명 같으면 이런 아이들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요, 어린이들은 그런 번뇌가 없어요. 어린이가 아니죠. 그러면 성인 아이죠. 어린이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 뛰놀아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어린아이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그때 좋은 의미의 어린아이 아니에요. 어리석음의 대명사로 쓰이는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깨달음을 얻지 못해요. 죽음이 앞에 있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돈, 명예, 권력, 솔로몬이 다 덧없다고 헛되다라고 말했던 것을,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말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말에 제가 되게 재밌게 공감한 말이 있는데,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 돈을 벌려고 건강까지 해쳐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더니 나중에 그 건강을 회복하려고 그 돈을 다 병원에 갖다 준다. 그런 말이 있지요. 의사 선생님들은 좋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건강도 돌보지 않고 돈을 그렇게 벌다가 나중에는 건강을 되찾으려고 돈을 다 이제 쓰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근데 이 어린아이 같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여전히 세상 것을 얻어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그 단계에서, 그 어린아이 같은 단계에서 어느 날 죽음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뭐지? 사망은 뭘까? 죽음은 뭘까? 여러분, 이때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고민이 올 때, 그 의문이 올 때에, 질문들이 올 때에 신앙이 다시 한번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사실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모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죽음에 대한 고민이 올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이 지혜자처럼, 전도자처럼, 하나님, 제가 살아보니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정말 헛된 인생이었네요. 제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라고 말하는 그런 신앙의 성숙이, 아니면 인생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타이밍이라는 사실이지.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이, 이때가 마지막 때가 정말로 추수할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왠지 아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이 덧없음을 많이 깨닫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깨닫고 있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막 슬슬 깨닫고 있죠?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있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때가 벼가 익어서 추수할 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진짜 복음은 여기에 있다. 진짜 복된 소식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요, 여러분, 그 죽음, 그 단계에서, 그 단계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단계고, 또 신앙인들은 성숙할 수 있는 단계라 그랬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1단계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단계.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죽음 앞에 고민하는 단계. 세상이 덧없다는 것을 느끼는 단계. 그 다음에 단계가 있어요. 전도서의 결론 부분이죠. 그 다음 단계는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단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이제 삶 속에서요, 일상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내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일상을 하나님 안에 살아내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 자, 다시 잘 받으세요. 그럼 먹고 마시자로 가면 1단계로 다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게 하나님 주신 거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보람을 느끼고 일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이 깨달음의 단계로 가는 것이죠. 이 깨달음의 단계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합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전도자가 말합니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우리 영진 형제도 아까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었지요. 지금 어려운 불과 같은 연단을 뚫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못 깨달았겠죠. 그런데요, 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신, 먹고 마시고 하나님에서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사는, 이게 다 은총이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에도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전도서는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전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보람을 느끼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5장 1절에서는 이런 말도 해요.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는 재물이라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예? 그냥 갔다 오면 되지. 헌금 내면 되지. 내 몸만 갔다 오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라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갑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젊은이여 젊을 때 젊을 날을 즐겨라. 이거 말씀 지혜롭게 잘 받으세요. 또 아싸 즐기자 그러면 안 돼요. 이 말씀의 뉘앙스는 뭘까요? 즐겨봐라. 응? 한번 즐겨봐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수근수근하는 것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돼요.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 저울 앞에 설 것이고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혈이 있으니까 우리는 막 살아도 돼 하면 구원파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완성한 율법은요, 제사법이에요. 그러나 구약에는요, 크게 율법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제사법이 있고요, 이웃사랑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완성한 건 할례법이고 제사법이에요. 짐승으로는 완성할 수 없는 그 제사법을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웃사랑법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세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 계명 다시 주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된다라고 그런 말 함부로 잘 하면 안 돼요. 율법 폐기로 잘못하면 제사법은 다 완성하셨지만 이웃사랑법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우리에게 그 선한 행위는 해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젊을 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도 기억하십시오. 인생이 끝나기 전에 그렇게 하라고 전도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소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것들을 컬렉션하려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질문이 오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뭔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참 믿음이 무엇인지 또 수시로 질문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때 성숙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단계에서 마지막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공급하신 모든 것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은총임을 깨닫고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값진 삶이라는 깨달음을 얻으십시오. 이 삶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어려운 난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어려운 모든 일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의 덧없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죽음이 고통이 아니라 하늘로 가는 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내는,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